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할 말씀은 3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라세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서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성전이 함락되는 것이고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온 세상의 파괴이며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가 할 만큼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뭔가 무너졌다, 뭔가 없어졌다, 뭔가 깨어졌다 할 때에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들 혹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의 함락은요, 온 세상의 무너짐이며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정말 경천동시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과연 이것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가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정 행복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얼마나 그런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족 사유 연구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내 처자식이나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고 자기 목숨조차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가정 행복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바란다면 이것은 저주를 받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잘생겨서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잘생긴 이유가 뭐죠?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을 내가 받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길로 가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는 건 나의 가정이죠.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 우리 직장만은 다른 회사들은 다 휘청휘청거리고 막 무너진다 소식 들려도 걱정이 안 되죠. 근데 어느 회사 흔들리면 걱정이 돼요? 우리 회사가 지금 흔들린다, 워크아웃된다 이러면 막 이거 월급은 제대로 받을 것인가,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가, 온갖 불안이 다 음습하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뭐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 교회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이자는 못 갚고, 빚은 늘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불안 초조. 예. 제가 노예 가서 그런 분도 봤습니다. 노예를 하고, 또, 노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해결 다 되었다고, 이제 단합해 한다고, 노예 안에 좀 7개 교회, 규모가 있는 7개 교회, 우리는 해당 그까지는 안 됩니다. 7개 교회에서 이렇게 찬조를 해가지고, 맛있는 식사하고 부부에 가서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분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거 상관, 나의 믿음, 내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는다. 또는 나의 몸, 내 몸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또는 이 세상? 이러한 것들 중에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너질 것들을 무너지지 아니할 것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노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시찰별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시찰별 체육대회인데 제가 시찰장 아시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우리 시찰이 6개 시찰이 있어요. 우리 노예 안에. 그래서 뭐 족구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피구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시찰이 중부 시찰입니다. 교회도 제일 많고 큰 교회 제일 큰 교회가 제일 많아요. 우리 중부 시찰이. 그런데 게임하면 맨날 꽁지예요. 하여튼 우승해본 적도 없고 하여튼 3등 안에 들어가본 적도 없는데 제가 시찰령 되고 총합 2등을 안 했습니까? 하여튼 그건 뭐 시찰되니까 빠져나올 수 없고 하여튼 오늘 아침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 먹고 왔는데요. 자, 그렇게 잔치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노예에서 이제 봄노예 때 가을노예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노예 축제라는 제목을 쓰는 제가 그걸 발언했죠. 여러분 교회가 축제라는 말도 안 쓰고 노예에서 축제라는 말씀 안 돼요. 축제는 카니발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인데 왜 노예에서 축제라고 씁니까? 근데 오늘 또 교회에서 축제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새신자 무슨 초청 축제 무슨 축제. 그렇게 말했더니 축제는 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마치고 오는 중에, FM 라디오 제가, 사실은 CBS나 극동방송보다 더 많이 듣는 게, FM 98, FM 클래식 음악 나오는 거 있습니다. 광고 없이 24시간 클래식 음악만 트는 그 방송을 좀 듣는데요. 고상한 취미죠? 클래식 음악을 듣잖아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그 아나운서가 잠시 어떤 책을 소개하는데 그 소설 이름의 제목이 무의미의 축제. 저는 그 노예하고 그 체육대하고 오면서 그 말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계시는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무의미하다. 노예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무려 7교회가 1,000만 원을 협찬을 했거든요. 1,000만 원 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하루 자야 되고 이렇게 운동해야 1,000만 원이 들었다면 1,000만 원 들여서 축제를 했지만 그것은 한 맛을 따고 집에 오면서 아침에 8시 아침 먹고 이렇게 부고에서 교회로 오면서 딱 느낀 한 마디 의미 없었다. 의미 없었다. 우리가 2등 하면 뭡니까? 1등 하면 뭐예요 그게? 의미 없다. 무의미의 축제. 그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무의미의 축제에 대해서 잠시 인터넷에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존재의 가벼움 혹 들어보셨죠? 밀란 쿤테라가 쓴 소설이에요. 한 14년 전에 존재의 가벼움.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읽혀진 책인데 저는 대충 줄거리만 이렇게 뉴스로만 봤지 책을 직접 사서 보진 않았어요. 존재의 가벼움. 근데 이분이 14년 만에 나오는데 원래 나이가 85세예요. 80세 나온 소설 이름이 무의미의 축제인데요. 그 책을 요약해서 이제 서평하는데 그 책 내용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책에는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관람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식으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 안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뒤엎을 수도 없고 개조할 수도 없고 한심하게 굴러가는 걸 막을 도리도 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아서 저항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뿐이지. 좀 어려운 말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뒤엎을 수도 없고 개조할 수도 없고 한심하게 굴러가는 걸 막을 도리도 없다는 걸 오래전에 깨달아서 저항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흘러가는 것을? 개조할 수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데,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거? 이 세상의 일들을 하지 않게? 진지하지 않게 대하기. 무의미하게 대하기.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또 논평하는 사람들이 온갖 해석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쿤데라는 결국 인간의 고독과 삶에 아무런 의미 없음에, 아무런 보잘것 없음의 축제이며 이 무의미의 축제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본질이라고. 해석이 더 어렵죠?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 아주 제가 쉬운 버전으로 말할게요. 개그 콘서트 버전으로. 아이고 아무 의미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서 잠시 설명할게요. 어떤 똥똥한 아가씨가 자기 선배가 마음이 있는 거야. 선배 기타를 치는 선배인데 자기가 잘 보여. 온갖 애교를 다 부려요. 온갖 애교를 다 부려요. 그래서 선배에게 막 이렇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이 선배는요 기타를 퉁치면서 아이고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말이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다고 여기는 것, 이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 이건 절대적으로 고수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저는 굉장히 동의해요. 이 쿤데라의 말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일들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대단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뭐라고요? 아이고 의미 없다. 대단한 실패를 했어요. 대단한 실패를. 아이고 의미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자애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안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 소설가보다도 저항을 못하고 이 소설가보다도 여유를 가지고 못 사느냐 말이에요. 뭔가 조그마한 그 이해관계가 이렇게 막 완전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러면서 사느니 죽느니 뭐예요? 다 의미 없는 일들인데 죽음 앞에서 뭐가 의미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해체되는 그 순간에 뭐가 의미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성전마저도 함락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성전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자기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읍입니다. 빛의 도시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성을 완벽하게 보여줄 것을 철저하게 믿는, 어려서부터 아예 손목에 기호를 메고 이마에 기호를 붙이며 온갖 곳에 이 말씀을 서붙이면서 외우면서 그걸 몸으로 그냥 아예 줄줄 외울 정도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빛의 도시라는 예루살렘, 그 성이 오늘 함락됩니다. 그 성 안에 있었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며 늘 향을 피우며 늘 불을 밝히는 그 성전조차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뭐가 의미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예루살렘 성읍과 유대인들의 가장 목숨보다 더 의미 있는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의미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간절한 바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왜?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죽이려 한 예레미야는요, 입만 열어 말한다면 여러분 바빌론 항복하는 게 사는 것입니다. 바빌론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요, 우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는데 그 예레미야 말대로 바빌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여 공격합니다. 39장 1절을 보시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시드기야 왕된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사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그러니까 만 16개월입니다. 횟수는 3년째죠. 3년이 걸쳐지지만 만 1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해서 뭘 했을까요? 공성대를 쌓는 거죠. 흉벽을 쌓고 성을 뚫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6개월 안에 성 안에 기근도 일어나고. 자,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성이 함락됩니다. 성벽을 뚫고 들어오자 그때 왕과 고관들은요, 비밀 통로를 향하여 빠져나갑니다. 도망가는 거죠. 4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랍으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 우리 자유 게시판에 대언자 예레미야라는 영화가 한편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아주 소박하게 예레미야 전체를 1시간 30분에 영화로 볼 수 있어요.
좀 옛날 영화이기는 하지만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이 왕이 쳐들어왔고 왕이 도망가다가 이거 열왕기하 25장이나 또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왕들과 함께 간 군인들도 흩어져 버려요. 적이 쳐들어오니까 왕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조차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잡혀오는 겁니다. 아들들이. 그래서 앞에 와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신문을 받는 거죠. 이 영화에 보면요. 그 눈이 뽑혔다고 하는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숯불을 가지고 찢게 되고 눈을 찢어버린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찢어버리는데 여기서 눈이 뽑혔다. 어떻게 뽑힌지 모르죠. 그러니까 눈이 뽑혔다. 눈을 약간 상처가 되도록 칼로 찔러도 어떻게 하든 눈이 안 보게 되는데요. 6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더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죽는 게 낫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눈이 뽑혔어요. 차라리 자기 눈이 멀고 아들 죽는 것을 안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시드기야 왕이 늘 망설였잖아요. 지난주에 본 대로 마지막 대화. 그 마지막 대화서에서조차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반바벨론 정치가 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마음도 그러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하고 바벨론 항복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반역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왕이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자로 이렇게 읽어서 그렇죠. 이게 생생하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왕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이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참 잔인한 하나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슬을 옹기로 결박했더라. 그래서 시드기야는 끌려가서 죽는 거죠. 갈대아인들이 8절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하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흐렸고 조용히 항복했다면 성이 불살라지지 않았거든요.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끝내 거절함으로 성벽이 흐려지고 왕궁의 백성의 집들이 불살려졌습니다. 9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의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다인들에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건 당황이며 경악이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과연 우리에게 지금 뭔가 무너졌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무너졌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족도할 만큼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입니까? 뭡니까? 나의 선한 행위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들입니까? 도대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전에 우리 이내가 고3 때 보이스피싱 왔다는 얘기 한번 들었죠. 제주도 사람에게 집에 전화 와가지고 내가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신 딸을 잡고 있다고. 내가 취직하려고 취직도 없고 돈을 뭐 2천만 원 가오라 그러는데 저에게 전화가 온 거죠. 내 돈이 2천만 원 없다. 빌려서라도 가져올 테니까 그러면 좀 전화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전화를 딱 받으니까 그러면서 당신 딸을 잡고 있다 하니까 옆에서 엄마 이네 이러더래. 울먹이는 소리요. 자, 그럴 때는요 100중100발 그게 자기 딸의 목소리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황하니까 딱 들리더래. 그래서 전화 와서 제보고 학교 가버려. 그래서 이거 가까우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막 뛰어갔죠. 그래 세상에
교무실에 가서 이 인에 제가 몇 번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미안해요. 이 아빠 자격도 없죠? 아까 몇 번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이 인에 하니까, 이 인, 해 반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들어내고 이 인에 하니까, 애가 나와서 우리 딸이 아니에요. 저도 그 순간 당황해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니까 뭐 다른 반에 가라고 하니까, 다른 반에 갔더니 인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와서 확인하러 왔다고 수업하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당황하지 않겠어요? 울산에는 판상가 하는 사람이 판사가 당했대요, 보이스피싱에. 안 당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면 정말로 그게 하늘이 무너진다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억장이 무너진다 할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 한두 번 해봤거든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성전의 파괴입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이 열심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당황스러움. 유대인들이 제사 지냈습니까? 안 지냈습니까? 지냈습니다. 성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율법 전하는 자들 다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왜 망해요?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1장에서 지금 38장까지 오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니 너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느냐. 선지자들이 분명히 거짓으로 선지자 짓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그걸 백성들이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얘기예요. 온갖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 거짓 예언이 뭐예요? 내가 신에게 뭔가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라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마치 권력자처럼 그렇게 전행을 행하는 일들이 한두 곳이 아니죠. 근데 그 백성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문제는 좋아해요. 그걸 좋아해요. 왜 그런 목사들을, 그런 선지자들을, 그런 제사를 왜 좋아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복도 하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똑같죠.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한다니까요. 복음은요, 백성들이 싫어해요. 잠시 좋아할 수 있었죠.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 좋은 건데. 그러나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는 주님에 의하여 다 빼앗겨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삼켜져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다 붙들려 들어가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싫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체되고 주님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 그래. 주님의 것으로 되는 이게 싫을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예레미야 5장에서 한 것처럼 정말 그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 마지막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제 언약을 맺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보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자기 아들들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추격하는 애국군대는 홍해 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구덩이 인도를 받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년 만에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구원을 이렇게 이루었다.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다 눈으로 보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서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뿌려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목숨을 건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나는 죽습니다. 그게 피 뿌리는 언약이에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피를 뿌려 언약 체결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 증서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분명히 피를 뿌려서 언약을 하고 그 언약 증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사이를 못 참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의 그 배경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잠시 앞에 한번 보시죠. 십계명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 보면 그 십계명 서론이 되는데요.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데였던 집에서 인도했네 하나님 여호라.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어떤 게 다른 신이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신은 뭐예요? 너를 위한 신은 전부 다른 신이야. 너를 위한 신은 전부 다른 신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무슨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수요일로 오셨습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어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뭐. 이웃집 아이씨를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왔잖아요. 아, 이게 다른 신은 나를 위해서. 근데 보십시오. 32장 다시요.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이게 무슨 신을 만들어내라?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시지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죠. 예,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앞뒤를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해낸다. 그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과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의 이름에 영원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는 신. 그게 무슨 신이라고요? 다른 신. 다른 신.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누구를 위하여 주를 부르짖으세요? 날 위해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했습니까? 다른 신 섬긴 겁니다. 너무 분명하죠. 다른 신 섬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 어찌든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금고리를 빼오라 해서 그 금고리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는 원래 소라는 뜻이에요. 황소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알렙. 이 알렙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황소무리에서 왔어요. 알렙, 황소무리. 그 신은 뭐냐? 황소무리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황소무리는 것은 힘, 생산력, 이런 것으로 황소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황소무리가 아니라 그 황소무리라는 글자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을 알려고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뭘로 바꿔치기 했어요? 진짜 송아지로, 그것도 진짜 소로 만들었어요. 그 소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황금으로. 결국 우리에게 황금을 주는 신, 이게 다른 신이잖아요. 돈을 주는 신? 금이 좋잖아요. 어저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지나간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금. 첫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 맞죠? 황금, 소금, 지금.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예, 세 가지 금이 있다. 이걸 듣고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보, 이 세상에 중요한 금 세 가지가 있다. 뭔지 아니? 하니까 부인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온지 아세요? 현금, 지금, 입금.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금이야. 현금, 지금, 입금. 아니, 현금, 입금, 지금, 이래도 되고요. 그냥 금송아지가, 결국 우리의 신이 뭐예요? 만문이에요, 만문. 그죠? 돈.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신이잖아요. 자,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섰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금송아지 많다고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절일이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보세요. 송아지 앞에 번제 드리죠. 화목제 드리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뭐예요? 축제. 이방인의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예배당 왜 짓습니까? 멋진 예배당을, 건물을 성전이라고 왜 짓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속내는 하나님께 성전 지어서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게 다른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명령기를 속이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런 금으로 송아지 만들려고 하면 돈이 얼마짜리겠어,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에게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줄게.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데, 이 망하는 일이 이미 어디에서 일어나야 마땅한 거예요? 언약 체결한 시내산에서 진멸당에 마땅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를 하는 게 이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에게 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 지금 모세는 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 언약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모세 언약과 다르다 그랬죠? 모세 언약은 상호 피를 뿌렸습니다. 상호 피를 뿌렸어요. 언약을 어기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께서 타는 햇불 형상 하나님만 지나가죠. 아브라함 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두고 언약한 것이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상호 언약을 체결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방의 은혜 없이면 왜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서 의에 이를 수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스스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는 받으려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밖에 받을 수 없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신의 산에서 이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무슨 언약을 알아요? 아브라함 언약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선지자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성령 임한 사도들이 그 예수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모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적용해버리면 이미 언제 끝나야 된다고요? 시내산에서 끝나야 됩니다.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이들은 금송아지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정면으로 배반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이미 끝장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걸 기억 못해서 모세가 말하니까 그제서 맞다 그때 내 아브라함과 언약했지 그럼 용서해줘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행하신 그 일방의 은혜 언약으로 이방인도 불러내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 모세가 이렇게 기억을 나게 하니까 알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기록은 사람을 통해 기록해야 되니까 문학 체제가 있는 거죠. 스토리로, 사건으로, 보도문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구나.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 언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멸당에 마땅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계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들이 광야를 걷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걷는데요. 성경에서는 10번이나 광야에서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10번이라서 큰 건수로 한 10번이에요. 큰 건수로. 그래, 40년 동안 10번이라는 것은 4년에 한 번이잖아요. 나누게 하면. 그러면 4년 동안 뭐 했어요? 밑에서 파라스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모여서 화산 폭발하듯이 거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세 저놈 때려 죽이고 다른 인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오늘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십자가 보면 싫다. 저 목사 갈아치우고 아주 도덕적으로 괜찮은 목사, 성품이나 인품이나 사회 내에도 어떤 누구에도 못지않는 그런 훌륭한 사람, 그런 목사를 세워서 우리가 세상에 영광도 얻자. 그 얘기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요, 이들은요,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지만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너무 성이 크고 무기가 많고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간다. 스스로 말한 거예요. 그들은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그 후세대만, 그 20세 이하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자, 약속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정쟁을 하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 제대로 섬긴 게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제가 여와서 배운 말입니다만 지 쪼대로 살았더라. 지 멋대로 살았더라. 그거예요. 이 사사시대.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습니다. 어땠습니까? 역시나 똑같더라.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막 개혁을 하고 우상을 부숴내고 산당을 부수는 일을 썼지만 잠시, 그것도 잠시.
역시 왕들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처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이미 진멸을 당해야 되는데 왜 구약의 이 역사를 무려 한 600~700년의 그 역사들을 계속 이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겁니까? 그래야만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신실함으로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우리가 그동안 제사장들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부지런히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온갖 율법을 지켜왔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사실은 속으로는 이욕을 쫓으면서도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외식을 멈추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나 극소수였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심지어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배척받았던 선지자의 말대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시편에 찾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거역했다. 우리 이미 시편에서 다 봤죠. 늘 거역했고 항상 거역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언약을 기억하셨다. 늘 거역하고 늘 반역했고 늘 진멸당에 마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요,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까지 유효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언약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셨다면 언약의 저주를 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이해되면요, 성경에 거의 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 나오잖아요. 사생자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징계가 없는 거예요. 버린 자식은 징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언약으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언약의 저주가 당신을 섬기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 언약의 저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다루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새 언약 이후는 혈통과 육적인 이스라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피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한 성령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유대인의 새로운 회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한 가지의 언약의 완성이지 또 다른 뭐 제3성전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주관하는 것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다 이루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놀랍게도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새 언약을 선포한다니까요. 이제는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이제부터는 주의 영에 의하여 사람에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실 거라고. 에스겔은요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까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그 37장에 해골 꼴짝이야. 해골 꼴짝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이 상태는 완전히 바짝 마른 해골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하니까 그 해골이 큰 군대로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우리는 뭡니다? 해골입니다. 그것도 어떤 해골요? 축축한 해골이 아니라 바짝 마른 해골이에요. 도전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바짝 마른 해골임이 다 애써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감사하려면 좀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본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진짜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요, 뭐 신비주의도 뭐든 좋습니다.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가 귀한 줄 아는데 어릴 때부터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그래 산 사람은요, 뭐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 좀 열심히 해보십시오. 복음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좀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을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뤄내세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39장 10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그 밭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혹시 놔두면 반역 일으킬 것 같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쓸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포로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가 강령기 때, 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어떤 사람 잡아갔습니까? 기술자를 다 잡아갔어요. 특히 도자기공, 목공예, 그 다음에 기술 좋은 사람들 굉장히 우리가 일본보다 얼마나 앞섰어요, 문화가. 그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이게 바빌론에도 필요한 목공들, 도공들, 그런 사람 기술자 다 잡아갔어요. 나머지 좀 반역하려는 건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반역할 힘도 능력도 없는 누구를 남겨두었어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혹시 고아, 과부, 나그네 떠돌이고 그렇죠? 이들도 돌보라 그랬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도 돌보라. 왜?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고 내가 긍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너희가 잘 돌보라.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법으로 다 주었어요. 그리고 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해라. 평소에 11조 하는 거 말고 매 3년마다 11조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그걸 땅이 없나 레위인이나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그렇게 율법을 다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다가 땅에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라.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들진 성들도 먹도록.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려야 될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흘려야 될 약속의 땅. 그런데요, 그래서 밭에 한쪽 모퉁이 다 거두지 않았다면 잊어버려서 놔두라. 곡식 다 거두오지 않으면 놔두라. 포도를 땄으면 다시 두 번 훑어가면서 따지 마라. 그게 다 뭐예요? 주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누가 생겨버렸습니까? 빈민이 생겼어요. 단지 고아, 과부, 나그네가 아니라 자기 기업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땅을 받은 자들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빚을 좀 내어왔습니다. 빚을 내왔는데 유대 동족끼리는 이자를 못 갚게 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이번에 봐도 유대 동족이 이자를 못 받겠는데 이자만 안 받아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족 안에서 고리대금 이자놀이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민은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자에 이제 연체까지 물리니까 이건 도대체 갚을 수가 없어서 땅이 넘어가 버리고 자기 몸이 종으로 팔려버렸죠. 그럴지라도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희년이 된다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희년 지켰다는 성경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땅에 뭐가 가득해버렸습니까? 빈민이 가득한 겁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갖고 있다면 절대 빈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희년만 되면 다 땅이 회복되어 돌아오니까 몸이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돌아와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희년에는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다 자유의 몸을 얻게 돼요. 근데 희년을 지킨 적이 없으니까 이게 가나안 문화처럼 마치 이 자본주의 사회처럼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공평이 흘러야 그 약속의 땅에 정의가 흐르고 긍휼이 흘러야 될 그 땅이 이 자본주의 세상과 똑같이 빈익빈 부익부가 가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빈민이 생긴 거죠. 종들을 잡았습니다. 자기 종족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잠시 우리가 종으로 삼자가 풀어주자. 종으로 풀어줬더니 아니 바벨론 적들이 물러갔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에이 괜히 풀어줬네.
다시 종 잡아왔죠? 이들이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종 삼았을까요? 안 삼았을까요? 또 동조 또 종 삼았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특히 느헤미야 보면 그 말씀 나와요. 인간은 안 됩니다. 숨쉴 틈만 있어도 딴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걸 성경에 여실하게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해야 되죠. 자, 그렇게 망함으로 인하여 그 빈민들이 뭘 받게 돼요? 땅을 받게 된다니까요. 포도를 받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방인 바벨론 왕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한 곳도 보고 마무리하죠.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력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살하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땅이 어떻게 돼요? 안식을 70년 동안 하는 겁니다. 원래 6년 일하고 땅을 7년째 놀려야 돼요. 쉬게 해야 돼요. 근데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안식년 70년 동안 지켜갑니다. 70이라는 말은 항상 완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언제나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6밖에 안 돼요. 그게 666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은 전부 666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위하자 666.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뭔가 해보자. 멋진 일을 하늘에서 해보자. 그게 6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 하나님이 자기 안식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승리하시는 그 안식을 목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70년 동안 안식케 하셔서 그 땅이 안식년같이 쉬었더라. 안식년같이 쉬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얼마나 많이 죽어요. 왕자가 죽고 귀인들이 죽고 약간 이런 사람 다 죽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힌 그 처참한 그 상황 얼마나 하나님 잔인해 보여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해놓고 그 땅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고 그 땅에 빈민들이 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 땅은 안식년을 누린같이 70년을 지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도 하나님의 자기 언약은 한치도 빈틈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구약의 내용들을 예수 후에 다 십자가로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효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그 길로 사실은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듯이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말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 내가 뭔가 믿음으로 했다는 것, 우리가 행했다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했다는 것, 그거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열심히 했던 사람일수록 요즘 말로 멘붕이 올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뭐 나 안 할래?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복음을 들은 많은 분들이 의욕이 상실되고, 목사님 힘이 빠집니다. 많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무너지지 아니할 것들로 자기 백성 안에 채우십니다.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 무너뜨리고 나서 뭘 한다고요? 세우고 건설하면 심는다고 이러면 1장 10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무너질 것들을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무너뜨리시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무너진 거 많죠. 여러 가지 많이 무너졌다. 돈도 무너지고 몸매도 무너지고 한때 잘 나간 S라인이 말이죠. 이렇게 몸매도 무너지고 한때 자신 있던 건강도요 무너지고 뭐 안 무너지는 게 없어요. 안 무너지는 게 없어요. 믿었던 자식놈들도 배신 때리고 안 무너지는 게 있어야죠. 믿었던 목사도 보면 뭐 믿을 수 없고 안 무너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무너질 것들을 무너뜨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무너지지 아니할 것들을 채워나가는데 그러니까 무너짐을 당하고 그 체험을 당하는 자들이 새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괴롭겠죠.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이게 뭐예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뭘 지고 가라고요? 십자가 지고 가라. 세상에 십자가 무슨 즐거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늘에 속한 에베소 분이 다 보자. 하늘에 속한 신령 복들을 채우시는데 그 복이라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양자되는 것. 양자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하늘 영광에 무너지지 그 영광 썩지 아니하고 시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우리 같은 죄인도 함께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앉혀놓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흔들립니다. 날마다 흔들려. 날마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날마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들만 우리에게 채워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국 성경 보고 마무리하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원고에는 안 올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메모만 해뒀습니다. 성경 메모.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한 곳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죠. 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시내산. 불이 임하고 막 침침한 캄캄한 흑암 폭풍 나팔 소리만 얼마나 산이 진동했습니다. 산이. 그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니까 산이 진동했다.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산이 간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더 말씀하지 않으시를 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으면 다 죽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대신 전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이게 시내산의 두려움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며칠 만에 배신해요. 40일도 안 돼서 배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막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나타나도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죽겠습니다 했는데도 돌아서서 우상숭배했잖아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자 우리는 어디 안 가요?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요? 시온산. 이 시온산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닌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그 아들의 피로 만들어진 그 하늘나라의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의인의 영들과 세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뿐이니라. 너희는 상관 말씀하시는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도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하늘로서 경고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하면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 그때에는 모세 시내산이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이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이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시내산이 한번 흔들렸어요. 이제 또 한 번 뭐까지 흔들어 버린다고요? 하늘까지 흔들어 버리겠다. 눈에 보이네? 하늘, 해와 달과 별들까지 다 흔들어 버리겠다. 그럼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겠습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려 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들만 남겠죠. 그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것들만 남아요. 그래서 20절 또 이 한 번에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성도는 언제 흔들어 버려요? 지금. 성도들에게는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은 언제 흔들리고요? 주님 오시는 거 내가 다 흔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게 뭐예요? 성도에게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들었어요? 마구마구 흔들렸을 때, 막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복음이 들리죠. 내가 든든하다, 안전하다, 나의 기본 영혼 만세반석이야. 그런 사람들 복음 안 들립니다. 마구마구 흔들려 무너질 때, 어찌하고 그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피하랴? 산아 날 가려다고 바위와 날 가려도록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랴?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랴?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도 흔들리고 저것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흔들림을 통하여 흔들리지 아니한 것을 채워 넣어주는 그 혜택을 입은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복 받았구나. 잘 흔들리네. 이거 원래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구나. 거기서 뭐가 온다고요? 자유. 거기서 자유가 와요. 무엇이 어줍지 않은 것 자꾸 벌벌벌 떨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손을 딱 때려야죠. 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자기 백성에 심어주시는 그게 사랑인데 우리는 악악거리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알아듣고 감사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흔들려서 무너질 것들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흔들리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흔들리지 아니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5장. 오늘 청년